그동안 이 중간에 조금 찾으시는 시간을 드렸는데 예배의 호흡 흐름을 위해서 앞으로는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주보나 또 화면에 본문 말씀이 나오니까 미리 찾아두셔서 줄을 끼우시고 바로 펴셔서 다음 주부터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나의 삶에서 이것 하나는 꼭 이루어지기 원한다. 이것 하나만큼은 그래도 내 삶에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원한다, 확보되기 원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직장, 일터와 관련된 무엇일 수 있습니다. 혹은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무엇, 혹은 우리의 신체, 건강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이나 여러 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부관계, 또 부모자녀 관계, 이러한 것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그래도 나는 살만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인생이 참 쉽지 않은 것이 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 옆에 다른 집들을 보면은, 다른 일터들을 보면은 그래도 이것은 되는 것 같은데 왜 내 가정에, 내 일터에는 이게 허락되지 않지?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는 주님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좀 출발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받아서 이어서 이제 오늘 좀 더 묵상해 봅니다. 사실 그것을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도 마음이 잘 잡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언가 그 내가 바라는 하나를 좀 잘 해보려고, 잘 이루려고, 잘 유지하려고 내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정신을 쏟아서 애써 봤는데 해결이 안 되고 유지가 안 되고 확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는 서운함을 느끼거나 혹은 낙심하는 수가 있습니다. 혹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것을 통제하기, 제어하기 힘들거나 고통 속에 깊이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한숨이 끊이지 않고 나올 수 있고 또 살만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하나가 제대로 잘 확보되지 않을 때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 성경이, 복음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지금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고통에 대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정말 나에게 대답으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우리의 해답, 우리의 참 소망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구원의 원천, 구원의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자칫 착각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내가 무언가 열심을 보여서 내가 무언가 그래도 좀 순수하게 힘쓰며 살아서 그래도 내가 좀 어떤 것에 있어서 그래도 무언가 봐줄 만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얼마나 강조하느냐 하면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도 나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어떤 이유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을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4절에서도 긍휼, 사랑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내 속에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도 내 속에 어떤 사랑받을 만한 무슨 근거가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는 아무 근거도 이유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 속에 워낙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혹은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하심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밑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또 그 다음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같은 얘기를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역설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이유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생각으로 고백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삶 속에서 어느새 그래도 내 속에서 무언가 이유가 있지, 내 속에 어떤 근거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정죄하고 내가 심판관의 자리에 자꾸 앉게 됩니다. 내 속에 그래도 무언가 근거가 있지라고, 내가 그래도 무언가 이것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것의 최소한의 이것은 지키고 있으니까, 내 삶에 그래도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내 속에 있는 무엇으로 원인을 찾을 때에는 또 그것이 결국 사라질 때,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 속에 무언가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야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 방식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내 속에 근거가 있다라고, 내 속에 무언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근거와 이유가 있을 때는 내가 교만하고 자랑하다가 근거와 이유가 사라질 때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의 어떠하심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받은 구원이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취소될 수 없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말씀이기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빛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와 결합되어서 세 번째 결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그 구원의 실체, 구원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주변 사람이 구원받는 게 뭡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씻어주셔서 이제 저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고 천당 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어쩌면 우리가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불지옥 형벌에 안 들어가고 다른 좋은 장소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 구원의 본질 자체는 아닙니다. 구원의 중요한 핵심적 부분이지만 사실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불지옥 형벌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는 다른 영원한 안식의 장소로 가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결과를 묘사하는 것이지 구원의 본질 자체는 그것을 포함하면서 좀 더 크고 좀 더 넓은 무엇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본질 자체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죄의 지배를 받던 노예살이에서 이제 해방되어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된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은 이 세상의 길,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공중의 권세라는 것은 마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과 대조적으로 지금 빌붙어서 기생충처럼 자신에게 권세가 없는데 권세가 있는 척 찬탈한 그러한 거짓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성경에서 공중 권세 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길을 따르고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렇게 죄의 노예살이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래서 정확히 그것의 반대, 그것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길이 아니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 당연히 중요한 결과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실체이지만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과 함께 걷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주님과 함께 걷게 된 것입니다. 혹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와 이 두 번째가 결합될 때에 경이로운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선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으로 함께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분의 만드신 바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창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창조, 새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 온 세상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로 지어진 존재이지만 여기서 지음받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 은혜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된 그 지으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눈 두 번째와 이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노예살이하던 그 죽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기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에 당연히 구원의 목적은 이제 내가 이제 형벌 안 받고 형벌 안 받는 좋은 곳으로 가게 되었다, 그저 이렇게 소극적인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는 삶, 선한 삶을 사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을 이어서 말씀합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선한 삶을 살도록 작정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려 하심이니라. 행하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예비했다, 준비했다, 마련했다라고 할 때 어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어떤 선물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연약하고 이리저리 변덕이 생기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 예비한 것이 마음이 변덕이 생겨서 혹은 내 능력의 한계로 마련한 것을 주지 못하거나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뜻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면 그 예비하신 하나님이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영원히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그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면서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며 허망한 것을 향해 허우적대면서 헛손질을 하면서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러한 불만의 삶, 충족받지 못하는 삶, 만족하지 못하는 삶, 좌절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셔서 이제 그것이 영원히 철회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앞서 나와 있는 에베소서 1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동 사역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1장 4절에 놀랍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우리 인류가 생기기도 전에, 아니 이 지구와 온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 택하신 대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다 7절에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엇으로 이룰 수 없었는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각오 결단으로도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고 내 인성이 개조될 수 없고 내가 사람답게 바뀔 수 없었는데 내가 나 자신의 그 한계와 나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우리는 절망으로 죽어 있었던 존재인데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셨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보증이 되셨다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증이라는 것은 몇 년 전 말씀드린 대로 보증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걸 때 보증금을 걸면서 계약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완전한 사람끼리의 계약은 보증금을 걸어도 보증금을 그냥 잃어버리는 셈치고 계약이 파기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취소하지 않으시고 결코
그 뜻을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보증금을 거셨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증금까지 거시는 그 의지로 뜻을 보여주셨으니 결코 취소되지 않겠구나,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금이 무엇인가, 사실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보증금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죽음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보증금이 되어주심으로써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나는 이 구원의 뜻을 결코 취소하지 않겠다. 내가 이 구원의 의지로 너의 삶을 이끌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0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동시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선한 일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그것에 깨어 있어야겠구나, 우리는 고백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계속 에베소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러한 일련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라,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영적 전투에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자를 대적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제 선한 삶을 사는 것이니, 죄의 노예가 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제 그것을 깨어서 무장하여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애초에 예정하신 구원이고, 그분이 친히 우리가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었는데 그분의 생명값을 치르시며 100% 오직 그분이 이 모든 값을 치러주셨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며 이것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선한 삶을 사는 구원의 그 여정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보증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이것 하나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조차 무너질 때 우리는 살맛을 잃어버리고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도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또 거치고 똑같은 사람으로서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소망 중에 붙잡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구원하신 생명의 삶,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래서 헛된 우상에 기대어서 거기에서 나의 정체성을,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데, 이제 내가 이것만은 있어야 합니다라고 붙잡고 있었던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금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나의 모든 시선에 초점을 맞추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의 초점을 맞출 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나의 이 구원의 삶, 주님과 함께 생명의 삶,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는 살맛을 잃어버렸던, 낙심하였던, 좌절하였던 그 자리에서 분노하고 고통스러워하며 한숨과 탄식으로 점철되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속에서 뒹굴뒹굴 힘겨워하는 것이
아이고야, 아직도 믿음이 약하냐, 이렇게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에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할 때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가 돌이킬 것까지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이키게 해주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후에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이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마음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또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삶이 참 고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한 발도 앞으로 걸어갈 수 없겠다라고 그렇게 낙심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자주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제 좌절과 낙심과 분노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흔들거리고 비틀거리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거기서 다시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참 한심합니다. 어제 그렇게 좌절하면서 그래도 주님 주시는 위로로 이제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해놓고 하루 지났는데 오늘 제가 또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 이유로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지라도, 주님,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참 답이 없습니다. 어제 그 죄악을 회개하고 그렇게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했는데 하루 지났는데 오늘 또 똑같은 죄악에 제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의 곁에 있지 않느냐. 나는 여전히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너의 곁에 있지 않느냐.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서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된다.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너의 길을 이끌어 줄 것이니, 연약하고 쓰러지는 것이 전공인 양, 그게 특기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이지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다시금 우리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일어나 다시금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래도 넘어지고 그래도 비틀거리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음성에 나를 온전히 드리며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스스로 저희를 생각할 때에도 정말 답이 없는, 너무나 한심하고 너무나 비참한 저희들임을 아십니다. 주님, 그러한 저희를 향하여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정하였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생명 내어주며 피 흘렸고, 그래서 내가 너의 보증금 되어서 끝까지 내가 너를 확보하고 붙잡고 인도하여 주고 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일들 속에 또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또 분노하고 또 헤매는 저희들이지만 주여, 그 속에서 그 모든 완악한 마음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빈손 들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딴짓하다가 또 고집부리다가 엉뚱한데 한눈 팔다가 넘어졌어도 오늘 주님 말씀 듣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만 우리의 참 소망 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